찌그러진 깡통을 하나 들고 다니면서 평생을 구걸하면서 살던 거린이 한 분 계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는지 모르지만 가지고 있던 나머지 품돈을 다 털어가지고 복권을 샀더랍니다. 근데 복권을 사서 이 복권을 끔찍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옷은 다 너름너름 떨어져서 공책도 다 떨어지고 머리 두고 잘 것도 없는 홈레스 신세라 이 복권을 어떻게 간수를 못하겠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도 자기 코리가상 잘 때도 들고 품에 안고 자는 깡통에다가 척 붙이기로 결정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쨍하고 볕들 날이 있다고 하더니 정말 이 거린에게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는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자, 거린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그냥 뛰어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흥분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울적일 때마다 찾았던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강 앞에 놓고 힘껏 고함을 지르면서 나도 이제부터 이 지긋지긋한 깡통 신세는 면했다! 힘껏 던졌는데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고 깡통은 깊은 강 속에 빠지고 갔습니다. 행운의 화살은 거지 운명의 활시를 떠나버렸습니다. 할 수 없이 짐을 탁 뺏고는 뒤를 돌아서 마을로 다시 구걸하면서 들어가면서 혼자 하는 말이 내 거지 신세가 어디 가겠어. 자, 사람들은 제각기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충 한 3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운명 중심적인 인생관입니다. 요행과 운명에 자기 인생을 거는 겁니다. 사회를 바라보니 영 불안하고 그렇다고 내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바뀌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운명이라고 하는 둘레가 얼마나 큰지 내가 정지시킬 수도 없고 방향을 바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외부적인 상황, 남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이런 인생은 마치 운명의 화투장을 손에 쥐고 매일매일 도박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율법주의적인 인생관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는 인생입니다. 언뜻 보면은 인간다운 인간 가치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인생의 모든 것이 노력과 투쟁입니다.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은 보수고 모든 것은 보상이고 그리고 피나는 자기 노력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결코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매일매일 삶의 현장 투쟁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삶의 모든 것이 쟁취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인생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은 은혜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써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애써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가능케 하시고 내게 그 뜨거움을 주시는 그 자체가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것보다 먼저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호텔에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픽업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기숙하는 곳이 10층입니다. 10층에서 미네소타 벌판을 바라보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야, 참 평평하다. 산도 없고 참 심플한 게 아주 마음이 좀 턱 터이더라고요. 멀리서 햇볕이 비춰오는데 마침 그때 캐네디언 구스 2마리가 부분지 한 쌍인지는 모르지만 2마리가 그 10층 높이 앞에 창문을 쫙 지나가는 거예요. 참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새가 이렇게 멋있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은 물론 날개를 퍼덕이는 힘도 있고 다 그 원동력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새가 이렇게 날아갑니다.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배가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항해를 추진합니다. 자, 배가 물을 가르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강한 추진력을 가진 엔진이 필요하고 또 이 배를 능숙하게 운전할 수 있는 선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력입니다. 배를 떠받쳐주는 부력이 없으면 배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상보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무엇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장대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을 살아가실 때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은혜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이 은혜라고 하는 개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약에서 먼저 보시면요, 구약에서 은혜를 의미하는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헨이라고 하는 단어와 라하밈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 3개가 있습니다. 잠언이나 전도서나 창세기나 룻기나 에레미야나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단어들이 이제 코딩이 되는데요. 자, 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건한 사람,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큰 사랑을 의미합니다. 둘째, 이 라하밈이라고 하는 단어는 죄 지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헤세드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가지고 계신 속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이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은 헨이라는 것인데, 이 말의 본래의 뜻은 힘이 많은 상급자가 힘이 없는 하급자에게 베풀어주는 커다란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구약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구약에서 이해하는 하나님이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신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처럼 이 은혜가 많이 대두가 될까? 그러나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신 이 은혜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출애굽기 34장에 이르는 사건들을 살펴볼 때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긴 세월을 있으면서 그의 돌아옴이 더디어지다 사람들이 아론에게 독촉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녕 죽은 게다. 그러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신을 만들어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신을 만들게 하라. 그래서 가지고 있던 모든 금가락지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하고 예배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사실을 창세기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이 돌판에 십계명을 써준 그 2 돌판을 들고 내려던 모세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서 평상시 약간 앵거 매니지먼트가 잘 안 되는 모세가 말이죠.
그걸 보고 감히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그 성스러운 돌판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깨뜨려 버렸어요. 자,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그런데 이미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에게 그리고 죽어 마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 자기 자신을 다시 계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두 번째 돌판에 율법을 기록하시며 선포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겁니다. 세컨 찬스를 주신 하나님. 신약에서도요, 이 은혜에 관계된 말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헬라 언어 그대로 보면은 사람을 끄는 매력, 사람을 잡아당기는 아름다움, 뭐 이런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큰 친절함에 대한 깊은 감사의 표현이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과 많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이 단어를 평상시 아주 좋아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상이나 호의를 기대하지 않는 관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도 이 단어를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곧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신 구속적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말하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들이 사용이 되었고, 특별히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은혜라고 하는 것,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에게조차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떻게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은 이 좀 더 적극적인 은혜의 태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사에 나지 못해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의지력을 갖도록 이끌어 주시고, 의도적인 사람 뒤에서 그 의도가 유효하도록 등 뒤에서 밀어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나아가는 인생의 길 앞에서 우리를 끌어주시고, 나아가는 그 등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보호해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 밑에서 또 받쳐서 우리를 에워싸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은 서신의 마지막 부분을 대부분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신의 고백의 마지막 결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서적인 면을 또 한 면으로 이제 놓고요. 자, 은혜라고 우리가 주로 쓰는 말을 한자로 한번 잠깐 살펴보십시다. 은혜의 은이라고 하는 것은 입구 안에 큰 대자가 있고 그 마음심이 있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는 마음, 내 입을 열라 내가 너를 채우리라.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마음을 여는 그런 상태를 지금 은혜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른 해라고 하는 말은 편부 아니면 오로지 전, 거기에 마음 심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마음을 펴는 그런 상태. 그래서 은혜를 한자적으로 볼 때도 마음을 열고 간절히 오로지 바라는 그런 상태,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로 봐도 은혜는 적극적인 겁니다. 비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런 기대도 없이 나는 인생의 길을 고아처럼 걸어가다가 무슨 횡재를 한번 맞는 것 같은, 꼭 벼락 무슨 해물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시고, 시편 55편에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55장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앞에서 이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엄청나고 비밀된 큰 일에 대해서 나타나신 기적과 능력에 대해서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능동적이고 은혜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기다림과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관점을 잠깐 옮겨가지고 실제 신앙생활 측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그래서 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다가 이 은혜를 이해하는 것을 이 수영의 2차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자, 여러분, 수영을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수영이 뭡니까? 물에 가서 풍덩풍덩 돌을 던지자 하는 식으로 가서 수영하는 이게 수영입니까? 적어도 수영은 물이 가지고 있는 부력을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나의 손과 발과 호흡을 리드미컬리 맞춰서 순리적으로 순행하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수영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에워싸는 물 같은 그것을, 그 현실 속에 숨어있는 어떤 긍정적인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긍정적인 그 축복을 의심하지 말고, 어렵더라도 그 물이 깊더라도 파도가 좀 있더라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그 안에 순리적으로 우리가 순응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내가 한번 내 뜻대로 해보겠다고 그 물에 들어가서 힘을 쫙 빼고 리드미컬리 하기는커녕 허우적대면 어떻게 되겠어요? 15분쯤 있으면 다 탈진해가지고 밑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것보다 먼저 있는 것. 그 은혜 안에 여러분과 저의 수고가 있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땀 흘림이 있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노력도 있고,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꿈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은 오로지 그 은혜 안에 존재하고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심적인 삶입니다. 은혜로 살고 은혜로 길을 가고 은혜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이 선물은 하나님께서 수천 년, 수만 년 그 긴 시간 우리로 하여금 가장 어떠한 선물로 주는 것이 타당할까 궁리하시고 생각하신 끝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이 귀한 선물, 그리스도의 고귀하신 희생의 가치로 우리는 공짜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던 주님. 그러면서 그는 이 은혜 안에 사로잡힐 때 처음에는 발목에 닿는 은혜의 강물에 있다가 무릎으로 닿는 강물에 있다가 허리에 있는 강물의 은혜 속에 잠기다가 나중에 커다란 강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집어던졌을 때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향한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3장에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적은 자가 나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만삭이 되지 못해 태어난 정말 그 부족한 사람이 나다. 그리고 15장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모든 사도 중에도 가장 미약한 자가 바로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고 감옥에서 알 수 없는 내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길 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에 죄인 중의 계수가 바로 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나의 존재보다 먼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이 세상에 먼저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포용하고 그 은혜적인 흐름과 섭리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코드를 주님과 함께 맞춰나가면서 신뢰하며 나아가는 과정, 이것이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의 바다는 이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꿈과 희망을 펼쳐나가면서 물을 가르며 나가는 신나는 물놀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성가가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간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소명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부르실까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마음을 에워싸는, 내 마음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가끔 가다가 뉴저지에서 피츠버그 연시가를 운전해 가면서요, 이 찬송을 100번 여러 번 들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이 찬송을 막 부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내가 공부 잘하면 여러분 얼마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더 잘하면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부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로잡힐 때 대박 터집니다. 네. 여러분, 우리 이민 와서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 별보기 운동했어요.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처럼. 별 보면서 아침에 나갔고요. 별 보면서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먹지 않고 쉬지 않고 잠자지 않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에 걸렸대요. 그러기에 재물이라고 하는 것도, 이 재물의 축복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뜨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얼마나 섬기겠습니까? 제가 우리 신학생들하고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71평생을 그래도 몸을 편안하게 움직이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산다고 할 때 70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지낼까? 그래서 보니까 처음 20년은요 잠자면서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7, 8시간 따지면 여러분의 70년의 20년은 잠자는 걸로 끝납니다. 그 다음 20년은 풀타임 잡하면 그 다음 20년이 끝나요. 그럼 70년 중에 40년은요 베이직 잠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걸로 다 날립니다. 그 다음에 사람 만나고요, 영화 구경 가고요, 얼굴 화장하고 수염 깎고요, 또 어떤 때는 화장실 안에서 계시고요. 이거 다 우리가 계산해 봤어요. 그래도 70에 나머지 남는 게 1년 반이 남더라고요. 자, 여러분이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더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골프도 좀 더 치고 쇼도 더 많이 보고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하면 마이너스 2년이 됩니다. 그걸 놓고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일생을 바쳐 주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의도적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섬길 수 있도록 뜨거움도 주시고 마음에 참 정말 헌신의 마음도 주시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은혜에 사로잡힌 자는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축복의 보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때 우리가 다닐 때 1년 중에 가장 신나는 행사가 뭘까요? 예? 뭐요? 소풍. 그렇죠. 자, 근데 이 소풍 중에도 하이라이트가 뭘까요? 보물찾기죠. 저는 국민학교 다니면서 보물을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국민학교 마지막에 6학년 때는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보물을 졸업하기 전에 꼭 찾겠다. 그래가지고 점심도 먹는 돈 마는 돈 하면서 선생님들이 어디서 머슬렁 하시니까 계속 독수리 같은 눈으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끝나고 이제 보물 찾기 시작 30분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애들이 쫙 나가요. 저는 애들 가는 데 안 갔어요. 선생님들이 미리 왔다 갔다 하시는 데를 딱 가가지고 바위 들춰보고 나무 보고 소나무 좀 벌려진 껍질 그 사이에도 보고 없더라고요. 보물도 저기다가 주시는지.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찾는데 지파 호루라기 소리가 들려서 그렇지 내가 무슨 그러면서 그냥 기분이 좀 다운돼가지고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그 중간 길 가다가 약간 질퍽한 고랑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장화가 하나 있었어요. 검은 장화인데 거기에 이제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물이 이제 냄새가 났는데 기분이 좀 어린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가다가 그걸 툭
얻어찼네요. 그랬더니 썩은 물이 확 쏟아지면서 냄새가 확 나는데 장화 밑창 밑에 분홍색 종이가 접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고 딱 열어보니까 대상이었어요. 대상. 1960년도 후반에 그래서 제가 국민학생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받았어요. 여러분 트랜지스터 라디오 지금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때 당시는 요즘 말로 하면 아이패드 중에서도 최고예요. 제가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때까지 잘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을 보면은 우리들의 과거도 둘러보면 무슨 일이 있었든지 그 안에서 참 실패한 경험들이 있어요. 마음이 참 아프고 아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삶의 현장은 다시 방문하기가 싫습니다. 왜? 상처가 자꾸 긁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감히 은혜 안에서 그 장소를 다시 방문케 하세요. 그리고 그때는 내가 미처 찾지 못했던 하나님의 숨은 보물을 찾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힐링하지 못했던 것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중에 좀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패의 현장을 믿음으로 은혜로 방문하게 하시고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픔의 순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이제는 은혜적으로 방문하면서 아 주님 그래서 그 일이 있었던 거군요. 그래서 고난이 제게 있었던 것이군요. 그 아픔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추어 두신 하나님의 축복의 보물을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성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범사들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 안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떻게 하든지 갚으려면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나리시는 사랑의 은혜는 우리가 일생을 다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가정을 이루게 된 것도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할 수 있는 일터도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는 가족과 친지와 성도들도 그리고 나의 비록 작은 시간이지만 땀 흘려서 헌신하면서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정말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작이 은혜였고 모든 과정들이 그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미래와 약속의 땅이 바로 오로지 은혜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뗏목을 타고 거센 강물을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정말 무둔하고 어리석은 율법적인 노력보다는 오히려 그 강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물줄기를 타고선 내려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신나게 감사를 외치면서 내려가시는 여러분의 복되고 기쁜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중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